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29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29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림,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2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은 너희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9편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많은 물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늘이 뚫린 것처럼 마구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장대와 같은 많은 비가 내리는 폭우의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자연재해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광대함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린다던가 많은 눈이 내린다던가 혹은 태풍이 올라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한 2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말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왔더니 온 세상이 하얘져 있는 거예요. 아직 11월 달인데 11월 달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난리였는지 모릅니다. 혹시 저만 알고 있습니까? 그날 난리였잖아요. 그쵸? 오고 가는 거, 출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사람, 그리고 자영업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야, 우리가 아무리 교통 잘 만들어놔도,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가 편리하다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직장생활 잘한다고 해도 이렇게 눈 한 번 많이 오면, 비 한 번 많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교통 인프라를 잘 만들어 놨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제설 작업 준비를 잘 해놨다고 해도 많은 눈이 내리면, 많은 비가 내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나. 우리는 자연 속에서 때론 태풍과 때론 폭우와 때론 폭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참 미약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자연 속에 참 작은 존재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반면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야, 우리 인간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작은 존재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참 위대한, 참 대단한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있어요.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내가 이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인가.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 속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고 혹은 하루가 맞춰지며 그 지는 해를 바라보고 혹은 매서운 날씨 속에 때론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를 마주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함, 하나님의 위대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죄악된 본성이 있죠. 죄악된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죄악된 본성과 본능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미련해져서 세상 속에서 결국에는 썩어지고 결국에는 없어질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그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에요.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놀라운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그 신을 경배하고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것을 우상으로,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영광교회 단기 선교팀을 준비하면서 캄보디아 답사를 다녀왔죠. 특별히 캄보디아에 사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러한 신이 있어요. 나가라는 신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좀 준비했는데요. 그들이 숭배하는 나가라는 신이에요. 머리가 7개 달린 뱀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힌두교에서 이 나가라는 신은 물의 정령이에요. 물의 신이에요.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신이 이 나가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나가라는 신이 불교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 부처가 석가모니가 득도를 할 때 그 부처를 도와서 부처가 7일 동안 득도하는 과정 속에 그 부처를 도운 동물이 바로 이 나가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제 부처가 득도하는 과정이에요. 7일 동안 득도를 하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겪고 있는데 누가 도움을 줬냐면 이 머리가 7개 달린 이 나가라는 신이, 생물이 지금 이 부처의 우산처럼 펼쳐져서 그 부처를 돕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불교의 영향권에, 그리고 힌두교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가라는 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힌두교 안에서는 물의 신이요, 그리고 불교 안에서는 부처가 득도할 때 큰 도움을 주었던 생물이 이 나가라는 신이. 그래도 캄보디아 사람들은 지금도 이 나가라는 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캄보디아 답사를 갔을 때 저희를 도왔던 선교사님이 김영찬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동남아에 참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 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필 캄보디아를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회 때 단기 선교를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땅으로.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학교의 시간이 다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몇몇의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지그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애들이 뭐하고 있나, 이 아이들이 뭐하고 놀고 있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땅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그림 앞에서 춤을 추고, 그 그림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 그림이 뭔가 하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림이 뭡니까? 저 나가라는 신이에요. 땅에다가 뱀의 머리 7개를 그려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불과 몇 분 전, 1시간 전만 해도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성경학교 했던 애예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아이들인데, 성경학교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가라는 신을 땅바닥에 그려놓고 그 앞에서 노래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한 번 와서 두 번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누군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민족이, 이 어린아이들이 바뀔 수가 없겠구나. 그때 그 선교사님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캄보디아 땅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리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죠.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와요. 어떤 사람이 점집에 가서 점을 봤다. 신년 운수를 본 거죠. 어떤 사람이 점집에 가서 부적을 썼다. 올 한 해가 형통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구판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잘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그러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시편 29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29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시편 29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시편 29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어떠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장이에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나니. 지금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오직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 폭우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장엄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나는 온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하고 또 선포하며 찬양하고 또 찬양하겠노라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소리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힘과 능력이 있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소리에 굴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향목이 꺾어지죠.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권세와 위엄도 하나님의 소리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화염을 가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화염도, 불기둥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는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인하여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물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나사렛 예수셨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있노라.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어떠한 은혜를 체험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실이 맺어졌습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당당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의 도당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증거하는 것은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핍박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설교를 한들 그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어? 베드로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잖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죽인 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상에 속했던 불신자들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의 위대하며 하나님의 소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으셔요? 너무 크게 대답하셔서 제가 놀랐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야, 이 사람처럼 이렇게 각박하게, 야, 이렇게 마음이 꼬여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면 그 닫혀진, 그 척박한 그 마음이 깨어져서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고 그 세상에 속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나로 말미암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소리의 위대함이고 하나님 소리의 광대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캄보디아 땅을 이야기했잖아요. 캄보디아 땅은요, 90% 이상이 불교를 믿고요, 그리고 90% 이상이 힌두교에 심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1%가 되지 않아요. 1%도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면 캄보디아 땅이 바뀌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선교의 교회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계시죠. 우리 민경환 선교사님, 임원기 선교사님. 국내에 들어오셔서 저랑 교제할 때마다 귀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고민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프리카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 이 흑인들,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힘든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과 무속신앙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그 선교사님들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민경환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부터는 이제 그들을 돕는 그런 물질적인 도움을 줄이려고 합니다. 옥수수 배급의 양을 줄이고 재봉틀 교육하는 것들을 줄이려고 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줄이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적어지겠죠. 대신에 그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을 더욱 깊이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참된 성도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모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광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기대,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선포될 것이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소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그것을 기대함으로 더욱 전도의 사역에, 더욱 선교의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의 다윗은 폭우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찬양하며 내가 그것을 선포하며 내가 그것을 노래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온전히 세상 속에 선포되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장엄함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함으로 나의 동료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전도하는 교회요, 더욱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